신약성경 23쪽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인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떠나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 두 사람의 아주 상반된 뚜렷한 삶의 모습을 봅니다.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유명한 설교자며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 예수님을 예비하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했을 때 그의 엘리사벳 친척이죠. 갔더니 그 복중에 6개월 된 요한이 막 좋아서 뛰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그래서 그는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오늘 읽은 것처럼 한 여자의 놀이개처럼 목이 잘려서 소반에 선물로 드리는 엄청난 비참함. 그런가 하면은 헤롯이란 이 헤롯 안티파스, 역사에 나온 인물이죠.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로부터 의용왕이 된 분봉왕인데 이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였고 살인자였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디 보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위해서 살았고 진리를 증거하다 죽었습니다. 특히 그는 왕이라는 이런 권력자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순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행복의 조건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번영의 신학, 영광의 신학을 구가하면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달게 받는 공동체입니다. 기복적이고 무속적으로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병 낫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물론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 주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적이 행복이 목적입니다. 요새 교회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도 한 번만 드리면 행복해요. 새벽기도 없이 행복해요. 그게 정말 행복인가요?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고난과 순교로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축복의 사람이지만 헤롯은 하나님 뜻을 저버림으로 그는 비참한 인생을 산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자요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행복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얼마나 진리를 나타내며 진리대로 살다가 죽느냐는 것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례자 요한은 가장 복된 삶을 살았고 헤롯은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잖아요. 참 진리라면 자유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박 목사님 큰 교회고 또 복지한다고 상담소에게 시나 도나 국가에서 보조를 받으니까 목사님은 이런 일에 빠질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참 순모에서 흔들림씩 하는 거 놀랐습니다. 감리교가 조금 뒤로 물었을 때 이 감리교 감리사 3분 다 이번에 나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림 없이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왜 진리가 무너지냐면은 진리를 외치는 자가 없고 진리를 외치면서 진리에 타협해 버립니다. 진리는 하나이지 둘이 될 수 없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수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노는 노예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입어야 되는 것은 노예예요. 이 교회가 살아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교회가 무너지면서 뒤죽박죽 돼서 지금 난리 아닙니까? 경제가 떨어지죠. IS가 설치죠. 오만 지금 도덕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유럽이 왜 선진국이냐? 기독교 때문에, 이 성경 때문에 선진국이 된 거예요. 도덕적인 나라도 신사나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니까 점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내일이 다음 주일이 8.15 광복절인데 광복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신 나라 아닙니까? 8.15 광복절이 됐어요. 사람이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본을 항복해 해주시고 천황이 손들겠고 6.25가 어떻게 우리가 버텨냈습니까? 유엔군 전부 후할 정도로 유엔군이 와서 나라가 풍전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건국하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라는 예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기독교는 얼마 안 돼 2% 기독교인데 그 2% 기독교인이 살아 움직이니까 예국가에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를 했어요. 부처님이 아니에요. 당부님이 아니에요. 조상님이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요,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왕 헤롯 안티파스에까지 귀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본문의 배경이죠. 1, 2절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들 쫓아내는 막 기적을 행하시니까 소문이 막 쫙 퍼진 거예요. 유대 광야에서 하고 있지만은 갈릴리까지, 사마리아까지 막 인근에 소문이 났는데 어디까지? 이 헤롯 왕에 있는 집무실에까지 이 보고가 된 거예요. 야, 지금 보니까 갈릴리는 아닌데 저 유대 땅에서 대단한 일이 있다. 소문이 났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 그러는데 들어보니까 딱 헤롯은 이거는 세례 요한이다.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나를 보복하려 하는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헤롯이 오늘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단정해버립니다. 그러는 굉장히 겁을 내고 다시 산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반응을 나타냈어요. 사실 이것은 양심의 가책에서 나온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헤롯이 공격할 줄 알고 조용히 빈들로 물러가서 할 수 있는 대로 헤롯과 충돌을 피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충돌을 피해야 됩니다. 저도요, 시장님하고도 얘기도 하고 의장님인데 의회 의장님은 참 정중하게 잘 봐주는데 시장님도 잘 됐는데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압력을 받으셨대요.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돌아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저도 충돌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 차례 기회를 주고 기자회견도 금요일 할 걸 우리가 또 연기해드렸어요. 그것도 아직 답이 없어요. 하나님 교만을 싫어하세요. 좀 인기 높다고 대통령이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민족이 흥망성 하나님 손에 갖고 계세요. 대통령을 피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누가 알았어요? 모든 민족 흥망성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면 헤롯도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울도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저는 늘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드려도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 저를 피하시면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참,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설교 중에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과 헤롯의 이 지금 상대함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씨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우리끼리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국민끼리, 우리 성도끼리. 아닙니다. 누구냐? 통치자들. 통치자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통치자 많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통치자, 더 나아가서 권세들, 잘못된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좀 바꾸면은 어둠의 통치자, 어둠의 권세자,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 뒤에 핵심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점점 나가는데, 이 배후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단의 영이 어둠에 있는 주관자, 어둠의 통치자, 권세자들을 뒤에서 조종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처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사울 왕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출발했어요. 왜 악령으로 끝났느냐?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역사할 틈을 주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그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시로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팔고 어떻게 잡아줄고 하는 생각했더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의 늘 기도해야 될 대상은요, 오늘 이 시대에 이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통치자들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어떤 통치자도 살아남은 자가 없고 살아남은 나라가 없어요. 아수르도 바벨론도 메데파사도 바벨론도 로마도 결국 망했습니다. 이것이 일반 역사가 보여주고 세계 역사가 보여주고 기독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영안이 밝아져요. 우리의 눈을 밝혀서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의 찬이잖아요. 우리 눈을 열어서 주님 보게 하소서. 맞습니다. 이걸 못 보니까 오늘 어떤 분에서 목사님, 내가 만나는 교인들은요, 거기에 목사님 한 번도 목사님 같이 설교한 사람이 없대요.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가슴이 무뎌졌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오늘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가서 직관한 나단 같은存자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권력 앞에 굴복하고 돈 앞에, 쾌락 앞에.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약점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내가 당하면 어떡하나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그래, 목사님 저는요 못해요. 왜? 제가 하면 이런 문제 가지고 나를 어렵게 할 것 같아서 난 못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종들을 마귀는 찍어서 넘어지겠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돈으로 넘어지겠고, 삼손은 성적인 욕으로 넘어지겠고, 다윗도 이성적인 문제로 큰 실패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보세요.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켰더니 결국 죽음으로써 지킨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도저히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욕도, 돈으로도 성적 유혹으로도 어떤 명의로도 안 넘어지니까 결국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조건으로 모두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행복합니까? 비참하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은 분들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돌아가시거나 교통사고가 나고 좋지 않은 일들을 희생될지라도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원망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불행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교황과 맞섰습니다. 그가 바로 어둠의 권세자요, 통치자요, 어둠의 주관자였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500년의 종교개혁을 외친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있는 교황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겁니다. 대단한 싸움이었죠. 우리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원 맞서서 목숨을 걸고 순교했습니다. 공산주의 맞서던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인데 괄목상대할 그런 복음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여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보내 경제도 발전하고 정치 민주화도 이루고 너무너무 세계가 불합니다. 말레이시아 같더니 코리안 하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예고를 하지. 전 세계 나가보세요. 한류가 얼마인지. 이 우리가 잘해서 그런 줄 아세요? 불과 50년 전에도 세계에서 가장 미개한 나라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국의 민주주의 글쎄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그만큼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불가하다. 그런데 우리 민주화도 이뤘습니다. 경제도 이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린, 은혜를 잊어버린 민족, 개인, 집단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은혜에 감사해야 믿습니다. 부모 은혜를 잊어버린 자식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자기를 줄에 서신 목사님을 감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사는 건데 도와준 사람이 많아요. 학교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 동료도 있고요, 상급자인데 그런 분들의 은혜를 늘 감사하세요. 제가 보니까 만나본 잘 되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평한 사람은 잘 되질 않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 보면요, 늘 만나면 불평한 사람은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말 감사해요. 늘 자나깨나. 그는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저는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찬양대에 감사하고 이런 모든 저는 감사한 거예요.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이 종으로 삼아주시고 이 교회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고 말씀을 듣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해요.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늘 감사하시고 입에 자꾸 감사를 하면요, 감사할 조건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세례 유다에서 태어나고 말씀을 전한 것도 유대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갈릴리에 있었는데 유다 땅에 있었는데 오늘 갈릴리 땅에 분모인 헤롯을 찾아가서 직구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헤롯이 자기 부인을 버리고 동생의 부인과 눈이 맞아서 사는 거예요. 부득한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를 회개시켜서 새 사람 되게 하려고 갈릴리로 올라간 거예요. 뿐만 아니고 마가복음 6장 2절 보면요, 결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싫어한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사이가 좋았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최고로 영적 지도자 멘토로 생각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20절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예, 헤롯은 평소에도 세례 요한이 참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분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왕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간음이나 음란 같은 죄를 책망하는 설교할 때는 번민하면서 그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괴로웠겠죠. 자기가 죄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제 설교할 때 어떤 때는 부대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헤롯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통치자들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감화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여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세례자 요한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왕 앞에 가서 당신 죄를 지적하겠어요? 못해요. 쉽지 않아요. 불편하잖아요. 시민이 시장한테 가서 당신이 잘못해서 이 말하기 쉽지 않아요. 하면서 서로 불편하고 불이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걸 하니까 좋아하면서도 자기 해당되는 죄를 지적하기가 참 불편한 관계였지요. 화가 났지요. 그런데 헤롯은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고 아주 악한 방향으로 돌아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이 진리를 객관적으로 듣는 것은 좋아했다. 그냥 나와 상관없는 객관적인 말씀을 들으면 부담 없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결국 헤롯은 요한의 설교와 책망을 듣고도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헤롯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여론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본문 5절 한번 보세요. 이것이 증명입니다. 헤롯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들이 누구예요? 백성들이에요. 사람들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 이 사람은 그 뒤에 하나님 있는 거 알아. 근데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여론과 그들의 눈치를 보았다는 겁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과 원수가 된 것은 개인적으로 자기 죄를 책망한 데서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죠. 사실 그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에 만약 헤롯이 요한을 죽이면 백성들이 자기를 싫어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 넣어놓은 거예요. 와서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 아내 버리고 동생이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고 살아. 근데 그거 와서 옳지 않습니다. 빨리 아내 돌려주시오. 버린 아내를 데려오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아킬레스건, 가장 약점, 시부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너무 싫은 거예요. 때려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약에 죽이면은 워낙 인기가 좋고 사람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죽이면은 자기의 왕권이 어려지고 민요가 나고 밀란이 나고 데모 시위대가 날까봐 그분은 빌라도와 똑같은 거예요.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인 줄 알아. 그래서 무죄를 풀려니까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좀 못 바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죄 없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무책임한 짓 한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시장이든 이 통치자들이 진리의 국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여론이 아니고 진리로 가고 정직해야 해도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욕을 먹어도 진짜 이 나라가 잘 되는 길, 우리 충청남도 잘 되고 아사시가 잘 되는 길을 위해서 욕을 먹을 각오하고 가야지 사람들이 인기에 영합해서 표나 얻으려고 가짜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기 얻으려고 목회하면은 저는 가짜예요. 욕을 먹어도 여러분이 싫어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그게 진짜 신은 운반자, 하나님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이고 진정한 설교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한 이유가 제가 어떤 때는 여러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도 많이 합니다. 피하면 좋을 수 있고 우리 교인들의 약점을 안 건드리면 좋겠는데 건드리면 싫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청소년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너와 내 자녀를 울라 했는데 여러분 자녀들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꼭 보내세요. 그런데 애들이 말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잘 참석 못했어. 그러면 괜히 저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 정도는 괜찮은데 적극적으로는 나중에 대적해요. 요시 두고 보자. 네 자식은 잘하나 보자. 그러다가 이제 나는 그걸 이제 대적하고 분란 일으키는 거죠. 많은 교회들 내가 총회 재판국으로 내 전문의 가보고요. 교회들 분쟁에서 가보면 수습하러 노예도 많이 가보면은 그런 거예요. 개인 감정이 상하면 끝이요. 하나님도 없어요. 교회가 깨든지 말든 내 자존심 세우려고 끝까지 싸워. 네 죽고 나 죽자요. 여러분, 오늘 헤롯이 사람 눈치 보다가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의 목을, 그것도 정말 있을 수 없는 딸 춤 잘 추다 기분 좋다고 그냥 목을 베주는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왕이 아니죠. 하나님 큰 범죄자요, 살인자요. 그래서 그때 악목을 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죽은 세례 요한이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 찾았구나. 저놈이 나를 공격하나. 보니까 기적과 이살리기인데 대단하다 그런다. 큰일 났구나. 그전에 내가 빨리 죽였다. 그 예수님 알고는 서서 예수님 피하고 다 왜? 주님이 하실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다른 일반 백성들이 자기를 싫어할 것으로 생각하고 세례 요한을 단칼에 뱉던 이 헤롯, 평생을 정신분열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헤롯의 생일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이거 부정한 관계 여자, 이 여자의 딸이 멋진 춤을 건데 보면은 중동의 배꼽춤이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능적이고 음란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좋아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야, 너 뭘 원하냐? 너무 춤 잘 췄다. 야, 내가 지금 기분 만땅이다. 뭐든 다 줄게. 막아 보면은 나라 반도 주겠다고 그래요. 거짓말입니다. 분봉왕은 나라에 주권이 없어요. 로마 땅이지. 지금 자기가 무슨 분봉왕인데 무슨 나라 반을 주요. 허풍쟁이라는 것을 보지요. 사탄은 이런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기회를 노리고 세례 요한을 극도로 미워하던 헤로디아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게 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은 여론에 떠밀려서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도록 명령했어요. 참 여론이라는 것이 좋은 여론, 바른 여론을 해야 했는데 나쁜 여론을 만듭니다.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운동을 잘해, 선동을 잘해요. 선동을.
저도 운동권 출신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뭐 나쁜 거 아닙니다. 난 나라 민주로서 운동권은 잘하면 선동을 잘해야 됩니다. 학생들 앞에서 딱 몇 마디 하면은 막 몇천 명이 몰립니다. 저도 대학 들어가 선동을 했기 때문에 10,000명의 학생들이 큰 건대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그 장본인이 접니다. 그 선동을 잘하거든. 그래서 사람 마음을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다니 그쪽 와 몰려가 버려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부하내동 군육심리가 무서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지만은 이 오늘 통치자들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뭐 여론 좀 올라가고 좀 지지 높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정말로 나라 저편지 반쪽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이 편 저편이 아니고 시장도 모든 시민의 시장이 되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촛불 대통령은 우리 필요 없어요. 촛불로 또 태극기 대통령도 안 되는 거예요. 촛불도 태극기도 다 우리는 한 백성이고 혈과 육과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살것은 어둠의 주관자들과 통치자와 이 권세자들, 어둠의 악한 영들과 싸울 일이지 우리 국민의 분열시키면 안 됩니다. 시민들을 여론을 분열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사단이 가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진리편에 선다는 것이 결코 진리를 배우거나 듣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진정으로 진리편에 서고 싶었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어야 돼요. 그리고는 회개했어야 되죠. 그래서 훌륭한 왕이 되었어야 돼요. 이 세례요한은 헤롯이 훌륭한 왕이 되라고, 존경받는 왕이 되라고 당신 이 개인이 사적인 좋지 못한 불륜을 버리라. 그러기에 당신이 이 신하들 눈치 안 볼 거 아니야. 왕이 당당하지 못하는 신하들 보기에 창피하잖아. 약점이 있어.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왕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단호히 버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당당한 왕이 될 때에 좋은 왕이 되지 않겠어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결단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회개를 들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결단이 없는 헤롯은 결국 양심의 고통과 자기 정욕과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완전히 정신분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세례요한에 내가 죽였던 세례요한 돌아왔다고 말하는 완전히 공상과 피해망상증,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이었죠. 정신분열증은요, 자기 안에 둘 이상의 의지가 들어있어. 이럴 때는 이 의지로 가고 저럴 때는 저 의지로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공청한다 하면 해야지. 왜 왔다 갔다 해? 이게 바로 정신분열증적인 현상이에요. 자기 속에 이를 못 들고 이쪽 얘기도 들어야 되고 저기 들어야 있고 어느 쪽 표가 많을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 6월이 선거아닙니까? 10달도 안 남아서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민감하겠죠. 표가 아니고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돼. 어저께 국회의원, 도의원 시원들 좀 우리 같이 만남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대로 똑바로 일해라. 기죽지 말고 여러분이 건강한 나라, 바른 나라 이걸 위해서 입법도 하고 외치고 투쟁도 하고 그래야지. 내가 그랬어요. 우리 자유한국당 이 사람들 기가 퍽 죽어가지고 우리 아무도 못한대요. 퍼져요. 그러니까 못하지 안 되지. 늘 여당마다가 야당을 안 해봤잖아. 야당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푹 죽어가지고 한 명만 똘똘해도 된다. 그렇잖아요. 국회 정의당 몇 명이 다 휘저어요. 노동당 합쳐가지고. 그 국회 몇 명한테 10명 되는 그 사람들이 국회 전체를 막. 왜? 그 사람들은 많이 그런 운동을 해봤잖아요. 전문가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떤 정치나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혹시 시장 후보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복시장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참 멍청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나. 저는 우리 복시장님은 참 친한 사이고 좋은 사이입니다. 우리 상담소 복장 잘 도와주세요. 저는 그분하고 나쁠 이유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진리 문제, 복음의 문제, 나라가 살고 죽는 문제, 하나님의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심정으로, 교황과 맞짱 뜨는 마틴 루터의 심정으로, 일제에 섰던 주기철 목사님의 심정으로, 공산주의에 맞섰던 손양 목사의 심정으로, 오늘 이 시대의 세례요한의 심정으로
저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보지만은 이 헤롯에게는 정말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양심의 가치 있었어요. 헤롯에게도 양심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이 여자, 동생의 아내가 너무 아름답고 똑똑하니까 이 정욕적인 문제를 놓칠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개 때문에, 거기다가 사람들이 또 여론이 있죠. 그러니까 헤롯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자기가 한 말과 사람들이 하는 소리 사이에서 방황을 합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후에는 스자를 죽였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다가 예수님 소문 듣고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 복수 시작했다는 공포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속에서 정말 세례자 요한이, 자기 예비자인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은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14장 12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요한의 제자들이 장사 지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께 아뢰었더니 예수님 반응이 뭐냐? 요한의 제자들은 그 말하면 예수님께서 좀 헤롯을 죽이든지 말이지 뭐 갚아줄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배를 타고 반대편 가버리는 거예요. 그는 병자나 고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의문점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는 흥해야 된다는 말했어요. 요한이 사라져야 그때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신 순간을 요한이 감옥에 갇힌 순간으로 봅니다. 요한이 말한 대로 자기는 망해야 하고 예수는 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사명을 잘 마치고 모두 예수님께 맡기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진리를 전가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는데도 예수님은 그 전에 요한을 건져주거나 석방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죽임을 당한 소식을 듣고 분노해서 헤롯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들판으로 피신한, 그 13절 1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왜 예수님 이렇게 했을까?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가서 위로도 하고 좀 눈물 흘리고 나사로 무덤에 가서 다시 좀 살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 노코멘트예요. 그것은 예수님과 요한의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의 사명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죄를 책망해서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에요. 죄사함의 세례를 주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사명이 오직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을 비참하게 죽인 헤롯에게 복수하지 않고 모든 분노를 참으시며 불쌍한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헤롯을 찾아가서 그의 잘못된 결혼을 책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요한은 헤롯을 책망하러 간 것이 아니라 목적은 그가 회개하고 믿을 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헤롯이 세례 요한의 믿음을 배반한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믿고 제자 삼았는데 그 가룟유다의 배반으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잘못이나 실수가 아닌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반한 게 나쁜 거지 배반당하신 주님이나 세례 요한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세례 요한도 목적이고 예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선포하는 예비자였고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십자가에 죽으심.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포자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결국은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과 세례 요한은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믿기 때문에 큰 배반이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수나 잘못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실수나 잘못으로 다른 사람들을 믿어주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속이거나 배반하는 사람 되지 말고 배반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의 믿음으로 가게 하는 지름길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해서 큰 낭패를 보더라도 모든 것을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믿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모든 동천 생명샘 동천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